어떤 성도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전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15장씩 읽으려고 결심하고 1월 1일 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일처럼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읽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15장 전에 있던 것들을 3장씩만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출발을 또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것도 많은 날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읽으려다 보니까 1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한 장씩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역시 마지막에도 한 장씩 읽는 것도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또 세상사가 바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냐면 이제 내가 계획한 것도 안 되고 결심한 것도 안 되구나.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무조건 하고 첫 번째 성경이 펼쳐지는 성경 가운데 내가 손가락으로 무작정 짚는 그 말씀만이라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자 감사한 마음으로 첫 번째 손바닥으로 성경을 펼쳐서 탁 하고 성경을 짚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짚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가 임했던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가 뭐라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짚는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읽는 것이 너 가서 자살하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자살했던 모습이 딱 펼쳐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하필이면 이 말씀이 내가 첫날 짚었나? 다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너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번은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짚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딱 손가락에 짚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애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짚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 연초의 마음의 결심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날로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3장씩을 꾸준하게 읽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사람이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꼭 15장씩 해서 한 번을 다 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이 성경을 읽는 행동으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결정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예요. 그 모아지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나의 인격의 중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행동은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내 입의 말과 눈과 발걸음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2015년 1월 1일 날 성도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돌아다 보면 그 마음의 결심대로 그대로 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아쉽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결심했던 마음을 새롭게 붙잡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연초의 마음의 결심대로 갈 수 있는 길은 내 입술과 내 눈과 발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입술을 지키는 비결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속이는 거짓을 버리라. 특별히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입술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들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정탐을 시킨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10사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대표의 그 10사람의 보고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 부풀었던 가나안 땅의 소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뭘 더 마음의 결정체로 삼았냐면 자신들이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본 거, 확인해 본 거, 그들의 삶을 보고 나서 그 환경이, 겉으로 드러난 환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에 결정을 맺게 해요.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잘 알고 있지만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키도 너무나도 크고 성도 강하게 지어져 있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메뚜기하고 사람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그 보고의 말, 입술의 말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더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요. 마음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부풀었던 소망, 지도자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요. 이러려면 하나님 뭐 하려고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원성과 불평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의 이런 부정적인 입술의 말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안타까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말, 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안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성인들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구분해야 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군에 가면 군부대마다 이병소가 있잖아요. 이병소에 가면 병사들이 안장을 차고 우리 부대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부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항상 신분을 조회를 하죠. 또 잘 모르겠으면 상황실에 보고해요. 따라랑 전화 들렸어요. 상황장교님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상황장교 연대에 또 전화하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봐요. 만일에 부대 사람이 아닌 우군이 아닌 적군을 부대 안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제발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디해라. 이 한 번 더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이 싱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싱크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알파벳에 의미가 있다. 싱크의 첫 번째 T, truth.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진실인가? H, honest, 정직한가? I, information, 정확한 사실인가? 또 N, necessary, 필요한 얘기인가? 마지막 K, kind, 친절하게 내가 말하는가? 내 입술의 말이 과연 내가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눈으로 살피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교해서 알기 쉽게 도와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잠언 17장 24절에 나오는데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성도는 그 눈이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 눈이 어디 있냐면 저 땅끝에 있다는 거예요. 땅끝에 내가 세상에 도달하고 싶은 지점, 내가 세상에 모으고 싶은 재산의 끝, 내가 따고 싶은 세상의 최고의 명예, 죽도록 그 끝만을 바라보면서 거기만 쳐다보면서 온통 마음을, 눈을 세상 끝, 세상의 부귀영화의 목표만 두고 달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바로 내 앞에 삶을 보면서 눈으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 앞에 삶을, 내 발뿌리 앞에 말씀을,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세상 끝에 내 목표에도 아름답게 도달하고 그렇게 도착해야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항상 교훈이 되죠. 어리석은 부자, 세상에 도착하는 끝에 도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마지막 세상 끝지점에 도달했죠. 모든 재산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일 안 해도 일평생 먹고 살 만큼. 그게 어리석은 이 부자가 오늘 말씀처럼 온통 세상 끝에만 눈을 두고 갔던 그 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우리 이민사회에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쳇바퀴 돌듯이 삼손이 돌렸던 물맷돌과 같이 일어나면 일터에, 또 끝나면 집에 오면 잠자고, 또 일어나면 일터, 온통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이민사회가 물론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끝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참 너무 아쉬워요. 물론 자녀를 위한 헌신, 나의 삶을 위한 목표지만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에 도착한 세상을 떠나는 날 과연 어떤 마음으로 눈 감고 갈까? 생각만 해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먹은 목표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끝,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한 가지 자신이 정말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영혼의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쉬고 즐거워할 일에는 아무것도 준비도 못하고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정말로 내 앞에 닥쳐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과 내 발뿌리 앞에 말씀의 눈을 두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황되고도 저 먼 세상에 내 목적을 두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만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만 떠나면 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리라. 남보다도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으리라.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3배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자기가 왜 떠나갔을까요? 가만히 좀만 기다렸으면 아버지 세상 떠난 후에 많은 재산을 그냥 받는데 왜 떠나가죠?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경제활동의 모습이 내가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어쩌면 때로는 조금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성소에 계시는 주님께 눈을 꼭 두으라는 거예요. 영적 시온의 대로만을 주목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발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발을 지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는 삶, 또 왼쪽으로 치우는 삶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죠. 말씀의 제재가 없이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좌로 치울 수가 있죠. 아예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지식의 한계 범위 밖의 것들은 경험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고 순종해 보지 않는 것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으로 볼 때 신앙의 지식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어디가, 부족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런 자신의 경험, 사회적인 지위, 또 자신의 실력,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의 발을 지키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죠. 이 나아만 장군, 얼마나 국방장군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집 밖에 나와서 인사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전달만 하죠. 그래 나아만 장군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계급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저를 하찮은 사람이 안 나온 것도 내가 괘씸한데 사람 시켜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 자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또 생각했어요. 세상의 실력과 판단으로 뭘 생각하냐면 당시에 이 엘리사가 가라고 했던 요단강은 자기 나라에 더 좋은 2개 강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나하고 바르발강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좋은 물인 이
아마나나 바르바르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나을까 말까 믿어지지 않는 판인데 물도 더럽고 그 강보다도 못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 가겠냔 말이에요. 역시 성을 내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자신의 밑에 사람들 앞에서 분을 내는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성령의 역사, 잘못된 역사를 진단했던 보신대학의 박영된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 제목만 모아도 오늘날 성령의 역사라, 은사라,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 넘어지고 무슨 히키덕대면서 웃어쌌고 막 땡글땡글 둘러쌌고, 이게 우리 뉴욕에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런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한동안 힘을 합쳤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쫓아가 저 교회에서 쫓아가. 근데 요즘에는 잠잠해지더라고요. 학자들이 이거 잘못을 성경으로 풀이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은사 집회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일들, 또 성경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신비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지적은.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 성령에 대한 오해나 혼란을 증폭시킨다.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또 어디서부터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령의 얼굴을, 기뻐하시는 성령의 얼굴을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성경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함으로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박 교수님은 그런 내용을 책에서 지적하셨어요. 미래학자 스위트 박사는 20세기까지는 모던 시대였기 때문에 설명, 익스플레이네이션을 중시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여서 경험, 익스피어런스를 최우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경험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신앙 가운데 경험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놓는 거예요. 경험만 하면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경험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들이 연초에 가졌던 마음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되고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입과 눈과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내 입에, 입술에 파수꾼이 잘 세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눈은 어떠한 경우에나 일평생 저 세상의 목표 끝에 두지 말고 내 발뿌리 앞에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내 발은 성전의 바깥 마당에 더 놓여있지는 않는가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연초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놓쳤던 마음을 다시금 힘있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생명력이 솟아나서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어놓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